네, 주보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오늘 2부 예배 후에 작년 주일학교 이제 스케줄이 어떤 주제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이제 제목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작년 주일학교 주제는 창세기만 잘 읽어도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만 잘 읽어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창세기만 잘 읽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퀄리티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경험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우님들을 경험하고 관찰한 바에 의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크기랄까요? 또는 믿음의 속도랄까요? 그런 것들이 각각의 성도님들이 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라는 그 입구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것은 곧 이제 세상에 대한 지식, 우리의 삶에 대한 지식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창세기로 들어가는 그 문이 크기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참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나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적용하면서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하더라. 왜 그러냐면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오리진, 모든 것의 기원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 뒤에 있는 65권이 창세기 위에 기둥이 서고 데코레이트 되고 집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창세기라는 파운데이션이 없이 그 뒤에 있는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창세기만 잘 읽어도 사실은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차이가 나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은 태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3장까지 포함을 해야 우리가 이 무너진 세상, 그리고 죄악된 세상, 망가진 세상에 대한 이해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뱀이 어떻게 인간을 속였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 얘기까지 하려면 사실 3장까지를 포함을 해야 되지만, 뱀이 있기 전에, 그리고 사탄이 어떠한 이제 사건들을 만들어내기 전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조형하셨는가,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집중적으로 1장과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누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죠. 주로 1장부터 2장 3절까지 나오는 처음부터 나오는 쭉 이야기가 뭐냐면, 첫째 날에 뭘 만드셨다, 둘째 날에 뭘 만드셨다 해서 총 6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 7일째 쉬셨다,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그 내용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뭐 1장, 2장만 가지고도 설교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다 다룰 수는 없고, 어쨌든 그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면, 창조가 불완전한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일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셔서 완성이라는 것을 그 7일이라는 패턴 안에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 행위를 종말적으로 완성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7일째 그냥 힘드셔서 쉰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심히 기뻐하시던 그때에 모든 것을 종말적으로 기뻐하셨다, 완성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완전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 불완전한 삶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성경의 이 반복적인 구속의 이야기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 이야기 속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만약에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하시는 동안에 뭔가 불완전하고 뭔가 이렇게 나중에 픽스해야 되고 뭔가 좀 아쉬운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었다면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구속의 외침이 로마서 8장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다. 이 말은 할 수 없는 말이죠. 결코라는 말은 못 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완전하지 않다면 결코 우리가 끊어질 수 없다. 이런 말 못하는 거죠.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창조 첫 번째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완벽하시기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구원하겠고 네가 세상 끝에 있을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끄집어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끊어질 수 없다. 왜냐? 창조가 완전하시니까. 그래서 창세기만 잘 읽어도 사실은 믿음의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창조 이야기가 2장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근데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순서상 두 번째란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8일째부터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한 번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실 그때의 그 사건에 대한 초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서 설명할 수 있고 이쪽에서 보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사건인데.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느 날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에 뭐부터 만드셨고 그 다음에 뭐 만드셨고 이런 거에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이 있습니다만, 이 두 번째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실 때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사람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셨는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사람을 어디에 두셨는가?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지신 기대가 무엇인가? 사람의 본분, 정체성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과연 사람다운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 유명한 시편 8편의 구절인데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에 대한 견해가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죠?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견해가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문제는 이 견해라는 것이 내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이런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해는 곧 월드뷰가 되고 세계관이 되고, 그리고 이 세계관은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근거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액션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에 대한 견해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견해가 다르면 다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지 않아요? 견해가 다르면 다른 행동을,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이코패스의 범죄 행위라는 것은 추적해보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세계,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견해가 다른 거죠. 일반인들하고 너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있다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고 결국 행동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항상 질문하잖아요. 쟤는 왜 저러지?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볼 때에도 얘는 내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얘는 왜 이러지? 너무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곧 사람이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셨는가? 그 질문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이 땅에 끊임없는 불안 요소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도 뱀이 하와를 꼬시고 그거를 먹지 말라는 걸 먹었던 그 이야기도 사실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라면 그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니요, 이거는 사람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라는 견해 차이가 그 충돌이 결국 이렇게 비화되고 이렇게 액션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창조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를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여기 오늘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위치를 설정하셨다. 위치를 설정하셨다.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부르심을 주기로 하셨다. 콜링.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네 맘대로 살아, 네 맘대로 자라, 임의로 그냥 죽다가 뭐 살다가 뭐 알아서 해가 아니고 콜링을 주셨다.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도록, 뭔가를 작동하도록, 생각하도록, 움직이도록 사람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는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사람의 위치라는 것은 2장 4절 보시면 2장 4절 열어보십시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천지가 창조될 때, 시간적 배경이죠. 창조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의 주체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 그냥 진화된 게 아니고 어쩌다 우연히 생명체가 생긴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지으시던 날에. 공간적 배경이죠. 이 시간, 이 공간, 이 주체. 근데 그때 그 공간을 보시면 5절, 6절에 보면은 황량해요. 비를 내리지 않았고 땅을 가라져 있지도 않고 들에는 초목이 나지도 않고 채소가 없더라.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고 있었더라. 바로 거기에 사람을 지으시죠.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니라. 그렇게 사람을 그 땅 위에 두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지으신 때에 그 태초에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사람을 그 위에 두셨다.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다 아는 거죠? 모르면 이따 교무실로 좀 따라오시면 다 아는 거예요. 우리 프리스쿨 애들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God created all creature 그리고 all the people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사람을 두셨다.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다움에 대해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게 되게 당연한 말 같아 보이지만요. 이 세상은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에 대한 견해가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있고 에덴, 이 땅과 하늘,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 공간,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을 두셨다. 이 위치가 바뀌면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잖아요. 사람과 세상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신론이 됩니다. 이 땅에는 신이 어디 있어? 무신론이 돼요. 만약에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두잖아요. 에덴과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두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3장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겠다. 뱀의 말을 듣겠다. 아니 사람이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 말고 어떤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뱀의 말을 듣겠다. 다른 신을 놓는 거죠. 그 신의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신의 통치, 권위가 중요한 건데 뱀을 신으로 여기면서 모든 우상 숭배의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도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신론도 사실은 아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본질적으로는 인간을 신으로 두는 거거든요. 인간을 최종 권위로 두는 거기 때문에 그 신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사실은 이 문제들이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견해가 다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고 에덴이어야 하는데 에덴과 사람의 자리가 바뀌면요. 하나님이 있고 에덴이 있고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애니미즘이라든지 토테미즘이라든지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또는 최근에 유행했다 요즘엔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뉴에이지라든지 그냥 자연 자체가 만물의 신이 있다 범신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스펙트럼이 다양하겠지만 에덴과 사람을 뒤집어진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동일선상에 놓는다면 이것은 유물론이 되겠죠. 사람도 그냥 물질인 거예요. 사람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냥 creature, 그냥 created being, 그냥 어떤 물질, 그냥 어떤 생명체랑 동일하게 놓는 거죠. 사람이 곧 물질이고 물질이 곧 사람인 거예요. 돈이 신이 되는 거죠. 돈에 힘이 생기는 거죠. 유물론이죠. 조금 더 날카로운 얘기들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세상은 사람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너무 난무하고 있고 성경은 그 부분을 태초부터 지적하고 있으며 성경의 방향성은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 위에 두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그냥 모든 만물의 어떤 창조물을 하고 그냥 그 중에 하나의 퍼즐,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람을 특별하게 두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중에까지 더 얘기를 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귀하게 창조된 이 사람이 파괴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답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파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이 포지션으로. 하나님, 세상, 사람.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세상 위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의미가 연결되는데 사람을 여기에 두셨다, 사람을 여기에 땅 위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밟고 서 있게 하셨다가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뭘 위해 사는지, 왜 사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나는 숨 쉬고 있으니 살아있다. 이런 경험주의적인 현실 자각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다움의 전부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살다 보니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태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내가 왜 너를 땅 위에 두었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는 위치에 걸맞는 소명, 즉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위치와 올바른 부르심을 찾는 것이 나중에 잠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수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올바른 위치와 올바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말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답게 살자. 하나님께서 뜻하신. 저는 창조 이야기의 핵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 또는 불신자분들은 왜 그런 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왜 이 고통을 겪게 하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창조 이야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생기는 실패와 폐해가 우리가 사는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커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커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에덴 동산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답게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풍성함이에요. 그게 창조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내셔널 파크 가보셨어요? 미국의 내셔널 파크 진짜 크죠. 정말 크죠. 뭐 그거를 이렇게 잠깐 찍고 가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아쉬운 이야기죠. 그렇지만 국립공원 안에 이렇게 패스가 이렇게 잘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국립공원이라는 것은 길이 닿지 않는 그 모든 자연을 다 포함하는 개념 아닙니까? 그 안에 나무가 몇 개 있을까요? 그 안에 나무가 몇 개일까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는 그 중에 한 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먹지 말라고 한 나무는 그 중에 한 개예요. 그거 외에 수많은 나무들을 아담과 하와가 누리도록 그 풍성함을 주신 것, 그게 창조 이야기의 본래 이야기인데 신앙생활의 묘미라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고 얽매이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출발이기는 합니다. 그게 중요한 출발은 맞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폐해로부터 해결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떠나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알게 되는 기쁨이 뭐냐 하면, 나의 옛 자아가 자꾸 그 나무로 끌어가려고 하긴 하더라도, 나의 옛 자아가 자꾸 그 일들로 끌어가는 그것과 내가 싸워야 되는 일이 성화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더 큰 기쁨이, 날이 갈수록 성화된다는 것은 더 큰 기쁨이 그동안 내가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이 동산의 빽빽한 나무들이 하나하나 이제 보이고, 하나하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이고, 하나하나 얼마나 감격스럽게 나에게 풍성하게 주셨는지를 발견하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은 느끼시잖아요. 기쁨의 교회에서 말씀드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원함이 기본입니다. 자원하는 거예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가 아니고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그 기쁨, 하나님 나라에 같이 지체가 되고 동참하는 그 기쁨. 와, 근데 그게 수많은 나무들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인 것을 계속 경험해 나가는 거죠. 진짜 사람다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기쁨인 거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은 명령의 형태로 주어졌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위치 개념이라고 봅니다. 위치 개념. 그 열매를 먹으면 갑자기 뭐 좀비처럼 변해서 막 사람이 변하고 타락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나무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먹지 마라. 너의 위치가 있고 나의 위치가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정작 그 한 나무에만 집중하고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은 수많은 다른 나무들, 수많은 열매들, 수많은 가축들을 통해 풍성한 소명을 주신 것, 그게 사람다움입니다. 탕자의 형,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형은 한 나무에 집중합니다. 한 나무. 사실상 아버지 걸 훔쳐가지고 달아나가지고 다 탕진해버린 그 둘째 동생의 삶을 질투하면서 아버지는 나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막 불평하죠. 그 나무, 그거. 근데 나는 지금까지 그거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먹고 있었는데, 저 자식은 저거 다 가져가가지고 저거 다 탕진하고, 난 억울한 거지. 나는 지금까지 잘 지켜왔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거 말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줬는데. 보이지 않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풍성함을 주셨는지 세 가지로 보여집니다. 자, 15절. 첫 번째 15절. 동산으로 이끄셨어요. 자, 동산. 그 나무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동산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동산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뭐래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놀고 먹는 곳이 아니라 farm입니다. farm. 농장이에요. 경작하는 거예요.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매니지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가꾸는 거예요. 가르드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호자,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에덴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거 뒤집어진 거죠. 에덴이 위고 사람이 미친 거지. 에덴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에덴 안에서의 미약한 한 부분으로 두신 게 아니라 그 에덴 위에서 에덴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경작하며 다루고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청지기로서의 적극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땅을 관리하고 지키고 수호하도록 그렇게 두셨다. 1장에 보면 그 유명한 문화명령 있지 않습니까? 문화명령. 너희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사람답게 하시되 그것을 지키고 가꾸고 수호하라.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과 관련합니다. 복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복된 존재로 창조된 사람이 복되게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게 창조 이야기인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19절 보시면은 생물들에게 이끄십니다. 생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농장만이 아니네요. 또 보니까 여기는 또 목장이네요. 생물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름을 짓게 하셨다. 이름을 짓게 하셨다. 여기 부모님들 자녀 이름 지을 때 어떤 고민하셨습니까? 어떤 고민들 하셨습니까? 내가 어떤 이름을 이 아이의 인생에 지어주지? 그런 고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창조적인 이성을 주셨다. 생각할 수 있게, 판단할 수 있게, 결정할 수 있게 창조적 이상을,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적인 이성을 주셨다. 간혹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가진 이성의 출처를 망각하고 창조주의 이름을 감히 지으려는 오만함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 말은 뒤집어 보면은 그 정도의 엄청난 이성을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을 주셨다라는 역설적인 증거죠. 올바른 창조 위치를 인식하는 것 위해서 창조주와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사물을 보고 이해하고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들이다. 여러분,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대단한 존재들. 저도 피아노를 쳐보지만 이게 단계가 있어요. 악보를 봐도 손이 안 움직이는 단계. 이게 1단계죠. 아무리 해도 안 움직여요. 악보대로 내가 칠 수가 없어. 한참을 연습하면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악보대로는 칠 수 있어요. 악보대로 몸이 움직이는 단계. 근데 거기가 끝인가요? 그게 끝인가요? 그 다음 단계가 있죠. 악보를 보지 않아도 칠 수 있는 단계.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내가 음악을 창조하는 단계. 정말 처음에는 나무 하나 이거 어떻게 가꾸지? 이러다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더 큰 것을 받기리라. 점점 더 그 크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려나가는 거죠.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연 앞에 어쩔 줄 몰라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그 범위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을 발견하며 그 의미를 인식하고 응용할 수 있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다스리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사람됨을 그렇게 만드셨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22절 보시면 하와에게 이끄셨다. 하와를 이끌어 오셨다. 이 본문은 결혼식 때 많이 나누게 되는 본문입니다만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남과 여의 차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의 의미, 결혼, 가정,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맥락 속에서는 사람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관계하고 상대하도록 하나님이 사람됨을 만들어 주셨다. 이 세상에 들어온 죄악이라는 것이요, 만들어내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 흩어지게 만들어요. 죄악의 정점이 바벨탑 아닙니까? 창세기 11장 가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흩으시죠. 이 흩어짐에 반발해서 인간이 계속 성을 쌓아요. 계속 성을 쌓고 보호하고 공격하고 하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때에 사람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사람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관계하는 존재다.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서 되도록 홀로 완전하고 싶어하는 유혹과 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생 중에 짝지어 주신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들이다. 이 관계라는 것을, 특히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가장 깊은 연합을 경험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거죠. 더 넓게는, 그렇지만 결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는 공동체, 교회, 삼위가 하나이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깊은 연합을 닮아서 서로 벌거벗었으나, 서로 어떤 상처가 있을지라도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깊은 연합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사람을 두셨다. 에덴 위에 이렇게 두셨다. 예수님은요,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이 파괴된 창조 세계를 세계 속에 허덕이고 있는 이 사람 되지 못한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경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 힘으로는 이 잃어버린 에덴, 우리가 도무지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풍성함에 대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어 이 땅 가운데 오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에드빌 먹으면 잠깐 열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자꾸 그렇게 믿으세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의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에덴,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잘 아시겠지만 죄의 문제가 너무 커서 우리가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람됨이 뭔지 까먹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건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에덴이 어느 정도의 풍성함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갑니다. 고통과 신음이 가득한 세상이 당연한 줄 알아요. 이 죄의 문제를 누가 대신 지고 죽지 않고서야 생명의 값을 치르는 일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고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으니 스스로 만질 수도 볼 수도 맛볼 수 없는 이 파라다이스. 그래서 고난에 쓴 물을 마시는 것이 그게 사람다운 것이다라는 견해를 너무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인생이야. 힘든 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어려운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누구나 겪는 거야. 주님, 제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고 오늘도 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 즉시 여자가 물동이를 버립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들어가요. 내가 잃었던 에덴을 찾았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그 기준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 될지를, 내가 누구를 예배해야 될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 삶의 의미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고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생각해 주셨고 그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셨습니다. 풍성함은 내가 매일매일 고생해서 깃는 그 물에 있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분에게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에덴을 찾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치적으로나 부르심으로나 사람이기를 포기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복주시기 위하여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탄의 시험 속에서 위치와 질서를 지키셨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먹이시고 다스리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으셔야 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위치와 질서를 지키셨고 무너진 세계를 다시 일으키셨고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무너져버린 그 세계를 본인이 먼저 부활로 일어나시면서 무너진 세계를 다시 일으키셨고 새 창조자요, 섭리자요, 문제 해결자로서의 구속자로서 우리 앞에 지금 서 계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6년도 어떻게 펼쳐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심텀은 새해가 그렇게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티지? 이 한 해는 어떻게 내가 한 걸음을 뛰어야 되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창세기 첫 이야기를 다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풍성함을 이미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미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해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심령을 흔들고 계시다. 너희는 다시 돌아오라. 너희는 다시 돌아오라. 이제 이어서 성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찬. 여러분, 성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서 하신 이 일을 우리가 기쁘게 기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좌절과 어떤 합리화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계십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이 정도, 이거는 회복이 안 돼.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발목 잡고 있는 그것을 계속 성령께서 다시 떠오르게 하시고,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다시 영적인 싸움 가운데 다시 힘을 내어 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를 먹이시고 깨끗게 씻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복을 기대하는 참된 회개를 가지고 오늘 성찬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 참 좋겠다. 정말 권면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